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한 번 더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하십시오. 나를 받으소서. 아멘. 나를 받으소서. 우리 함께 완전하신 그분을 찬양하십시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한 번 더 구원하신 주,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고백하십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이름 찬양. 함께 고백하십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한 번 더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함께 고백하십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 더 고백하고 싶지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지음받은 자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우리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신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로 먼저 경험케 하심으로 펼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열정을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 그대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시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는 저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회를 인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케 지켜주시고 그 모든 여정과 일정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미주 집회 가운데 있는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마지막 주제로 세우셨사오니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주님께서만 홀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편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좀 많이 바꿔줘요. 얼마만큼 바꿔주냐면 우리가 지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가고 있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 신앙의 목표점이 어디까지를 향해야 되는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 거기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목적, 구원을 얻은 이유가 뭐라 그래요? 이를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그럼 그 이를 위하여가 그 뭐냐면 바로 18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8절에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이 맥락에서 보면 마치 종들한테 야, 너희 주인들한테 잘해. 그리고 주인이 지금 까닥스럽게 굴어도 너희가 그냥 잘 품어내. 이렇게만 보이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현실,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접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밑에 깔아놓으신 게 있대요. 뭐예요? 그걸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신다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이를 위하여, 그럼 이를 위하여는 무슨 뜻이에요? 선을 위하여 무엇을 참고?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래요?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를 가고 그 위치에 세우고 싶어 하시는 그 정점에 있는 게 뭐래요? 결국 뭘 받는 것? 고난을 받는 건데,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어떤 고난? 선을 행함으로. 그래서 동일한 이야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구원을 얻었는가를 3장 보세요. 베드로서 3장 그 다음 장에 보면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3장 9절 찾아보세요.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도 우리로 부르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결국 복인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는 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참고, 무엇을 위하여? 그 선을 행하는 이 선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욕을 욕으로 갚을, 내가 정당하기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욕, 나를 비방하는 욕을 욕으로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욕으로 갚지 않음으로써 받는 복이 뭐냐면, 내가 그것을 욕으로 갚지 않음으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 나를 억울하게 하는 일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우리 기도 제목들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질 일이라면 내가 억울한 일 많이 주세요라고 기도는 저도 안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나의 죄의 값에 대해서는 대속의 어떤 그런 것들을 치러내는 것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내는 것으로만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거기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대요. 무엇하려고? 우리로 어떻게 하려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겉으로 보면 그래, 우리가 그런 고난받자 하기 쉬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지를 보면 답이 나와요. 이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에게 쓴 편지일까요? 아니에요. 누가 쓴 편지예요?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베드로가 누구에게 썼냐면, 그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그런 수많은 도시 국가들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인, 그것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를 형성했는데 거기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보다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난당하는 것을 제일 막아서고 제일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뭐라고 항변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것을 말씀하시니까 항변하여 가로되,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뜻이에요. 뭐라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가 와서 행하시는 일은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로마의 압제에 있고 억울하게 로마의 힘을 빌어서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그들을 향한 저주와 심판, 그리고 그 저주와 심판으로 드러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시기 원하는, 이러한 것들로 기대했던 메시아에게 죽음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메시아가 고난당하면 그 메시아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자기는 어떡하라고요?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사건 이후 지금 베드로가 성령의 강림을 받은 이유,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그 선한 일, 그것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다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23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뭘 끼쳐?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당하는 게 당연하냐? 그 고난을 통해서만, 그것도 어떻게 받는 고난?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내가 어떤 대의 명분을 위해서 그래 내가 대신 죽어서 이 민족이 산다면, 이런 고난이 아니고요. 아무도 이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고난,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었어요. 그 밑에서 뭐라고 외쳤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자가 너 자신부터 구해봐. 너가 십자가에서 잠깐만이라도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의 의미와 뜻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고난. 그럼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당하셨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죄가 없는데도 당하는 심판의 고난, 그래서 억울하게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만 사실은 드러나게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진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교회가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그건 뭐냐면 교회조차도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뭐라고 제시하시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뭐를 끼치기 위해서요? 본이라는 건 뭐예요? 요즘 은율이랑 저와 함께 사는 남자 3호 열심히 그림을 그리죠. 한글을 연습하는데 그리죠. 뭐 따라서 그릴까요? 안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막 여러분들은 막 명필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저 때도 그랬는데 그 노트 있잖아요. 기억니 이렇게 살짝 써 있잖아요. 그러면 연필을 딱 쥐고 어떻게 해요? 그것만 점점점점, 예전에는 점점점점인데 요즘 인쇄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지 그게 살짝 이렇게 10개 나오더라고요. 그 회색으로. 그걸 따라서 쓸 수 있게. 붓글씨 연습하신 분들 금방 이해하시죠? 이게 본이에요. 자, 그러면 기억자를 써야 되면 본을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옆으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 방법 외에 기억자를, 물론 이렇게 갔다 이렇게 또 해요. 이게 그리는 거라 그러죠. 근데 본에는 되게 재밌는 게 남아 있어요. 본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 뭐가 쳐져 있어요? 한자 쓸 때 보시면 뭐가 돼 있어요? 번호가 있거나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뭐가 살짝 표시돼 있어요. 화살표 있는 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게 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대요. 뭐에 대한 본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가에 대한 본을 예수님께서 그 전 일생을 따라서 보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싫대요. 기억자를 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쓰셨는데 우리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궁리해요. 어떤 쿨한 사상들 혹은 어떤 쿨한 프로그램들을 갖다 도입해서 기억자 대신 다른 걸로 대체하고 싶어 하지만 기억자는 다른 걸로 쓸 수가 없잖아요.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 또 어디를 가야 돼요? 그 길 외에는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께서 남기신 자취의 본이 그쪽이에요. 그쪽 십자가. 그런데 교회가 부흥을 명분 삼아서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기 시작해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를 베드로에게 얘기하면,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 보면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3년 반 동안 왜 이런 것들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를 왜 여기로 끌고 다니셨을까? 그걸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뭘 끼친 것이다? 본을 끼친 것이다. 그러면 그 본이 왜 하필이면 고난이냐고요? 왜 승리가 아니고, 왜 영광이 아니고 고난이냐고요? 우리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신 본이라고 한다는 거, 이런 의미예요. 이 고난을 통과하면 또 다른 영광, 이 고난을 잘 견뎌내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어떤 영광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고난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영광이라.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베드로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본이었구나. 그 십자가의 길이 본이었구나. 승리로 대체할 수 없는 길이에요. 승리를 명분 삼아서 비껴갈 수 없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승리는 나를 쳐서 복종케 함으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누구도 따라가는 게 승리예요. 나도. 오늘 하루의 유혹, 오늘 하루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유혹, 오늘 하루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유혹, 오늘 하루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을 다 막아서고. 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다니까요. 이게 우리한테만 요구되는 새로운 길이 아니라 누가 가신 길? 예수님께서. 우리로 동일하게 그 똑같은 형태를 따라서, 물론 강약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강도의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넓이의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그 방향과 목적은 동일한 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되갚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것에 대해서 위협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셨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다시 말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미 골로새서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김 받은 우리가 왜 눈뜨고 보면 매일같이 이런 세상 가운데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뭐라고 제시한다고요? 에베소서 한번 볼게요. 2장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신 것, 그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게 어떻게 하려고요? 나타내시려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신 모든 길은 오직 단 한 분만을 드러내시는 길이었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가 말씀하신 것도 오직 누가 하라는 말씀만 하셨고, 그가 기적을 행하신 것도 오직 누가 하라는 기적만 행하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그럼 예수님께서 가신 모든 길, 다시 말하면 그가 이 생에 살아오면서 보여주셨던 그 자치, 그 모든 자치는 누구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 이게 비밀이에요. 이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왜 그 길을 갔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드러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가 입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입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시켜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연합된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의 의미와 그 뜻과 그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하나이란 말이에요.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으로만 우리가 부름받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자랑하거나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되니까 구원, 그래 나 이 정도 이해하니까, 내가 성경 이 정도 지식은 있으니까 내가 그렇지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배경이 되지, 이게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풍성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니 쉬운 정도가 아니라 외면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다른 길을 모색한단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분명히 보이는 것이 내 마음에 사실은 알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만 적어도 살려내셨잖아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그때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뭐예요? 대체품을 찾잖아요. 대체품. 바이패스를 찾는단 말이에요. 다르게 갈 수 있는 길. 뭘 피해서? 고난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피해서. 기억자 쓰는 게 어려우니까 후딱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니은자로. 이게 조금 더 폼나 보여요. 그런데 아니래요. 이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드러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도 왜 이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 없는가가 답이 나오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긍휼과 은혜 때문에 누가 구원을 얻었어요? 누가? 내가. 한 영혼과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었어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품어내시고 그 영혼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의 변함없는 열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 삼는 길이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길이셨다니까요. 그것도 억울하게 고난 당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시고,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방법이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면, 내가 한 생명을 품어낼 수 있는 방법,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품어낼 수 있는 방법, 그것도 한 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결단이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신 예수님이시라면, 내게 품게 주시는 한 생명, 그렇지 않아도 새 생명 축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고생하고 계시죠?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한 생명이 죽게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억울하게 고난 당하는 것을 지금 감내하고 있는가를 물으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움받기 위하여 지금 억울하게 내가 감내해야 되는 고난이 과연 너희에게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떤 길에 대하여 말씀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길을 지금 제시받고 있는지 보이세요? 베드로 사도가 이 시점에 지금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이제야 그도 그 자취를 따라서 걷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이 길 외에 방법이 없는데 다른 길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가 가신 이 길, 이 본을 따른 이 자취를 따른 길도 나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건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인간이 제일 참지 못하는 게 억울한 거예요. 반드시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선을 위하여, 그리스도만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의 풍성함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드러난다면,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을 기쁨까지 불가능하더라도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며 적어도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가, 이 방향을 오늘 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요, 그리스도인 중에 이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이 길을 갔다면 우리도 다 이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는 능력이 커가지고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내가 고난의 길, 중간 고난, 조금 쉬운 고난, 이거 아니라니까. 우리만 착각하, 우리만. 그럼 이 긍휼을 드러내는, 이 하나님의 긍휼의 그 풍성함을 드러내는, 그래서 억울하게 참아내는 고난의 삶의 현장이 어디인가? 그럼 과연 그게 어디에 드러나 있습니까? 우리 다시 베드로전서로 넘어가 볼게요. 거기에 힌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에게 본을 끼쳐 그 뭐를? 자취를. 그러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무셨습니까? 안 주무셨습니까? 예수님은 잠 안 주무셨나요? 이상한 질문 같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셔야 했습니까? 안 잡수셔도 됐나요? 예수님은 잠을 주무셔야 됐을까요? 안 주무셔야 됐을까요? 예수님은 피곤을 느끼셨나요? 안 느끼셨나요? 예수님의 자취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모든 길, 그 길은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일상이에요. 내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만나고 나누는 모든 일상. 기도할 때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언제? 내 일상 속에서. 내가 이 개혁서만 살짝 고치면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남들보다 시세의 2배로 팔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 하나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아니에요. 왜 나만 그래야 되냐고.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가 지금 하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관심과 초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자의 길이잖아요. 왜 나만 그러냐고요? 내가 이 십자가의 길,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과 특권을 지닌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만 이래야 되냐고요? 다른 사람들 다 안 그러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특별한 사랑은요, 이 세상과 동일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한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나에게만 요구하시는 길이에요. 이 세상 것과 비교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가면 나도 그냥 슬금슬금 모른 척.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간증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야, 그거 내가 제일 먼저 당도했더니 야, 이번에 이것 때문에 대박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런데 그들은 행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병자도 고쳤다니까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이 됐어요. 오늘 그가 자취를 끼쳤다는 게, 그 자취의 영역을 자꾸 어떤 교회 생활의 영역, 혹은 무슨 목장의 영역,
혹은 어떤 예배의 영역 이런 걸로 한정하지 않는. 왜냐하면 이걸로 한정하면 쉬워요. 분위기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건 쉽다니까요. 그런데 너 교회 다녀? 어쩐지. 야, 저번에 그 무슨 교회 목사라는 사람 그랬다며? 고소당했다며? 이런 말을 듣는 삶의 현장.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고소당한 것도 아닌데, 아니 뭐 또 이번에 또 뭐 교회 오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 마음이 어떠세요? 아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을 향한 아픔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마음 아프세요? 내가 권사만 아니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이런 소리 안 들어도 되는데. 그 현장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현장이에요. 아무도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무도 내가 지금 무엇을 양보하고 있고, 아무도 내가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조차 관심이 없는 바로 그 현장,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현장, 거기에서 너는 내가 너를 위하여 자취를 남긴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니?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시라니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니까요. 그리고 왜 하필 나만 이래요? 저기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얘야, 바로 그것 때문에 너한테 주는 선물인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고 그 억울함을 풀어내지 않고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런 심정 가운데서 나는 너가 십자가를 볼 수 있기까지, 십자가가 내 앞에 서기까지, 그 위에서 오래 참음으로 내려올 수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보이기까지, 이래서 너무너무 어려워. 그냥 뭐 이렇게 기한 정해놓고 어디 영역 정해놓고 그래놓고 여기에서 뭐 해봐, 이런 걸 너무 쉬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숨 쉬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이게 얼마나 광대한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는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펼쳐가고 싶으신,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내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에요. 어떤 특별한 현장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지금 요구받고 있는, 고난을 당하지만 억울하게 참음으로써만 갈 수 있는 그 십자가 길을 따른다고 내가 고백할 때는 반드시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이 길 하나밖에 없는 이 길을 베드로 사도가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은 구체적으로 뭘로 표현되는 거냐면, 원래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그 앞절로 넘어가면 9절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동일한 내용,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그의 아름다운 덕, 그의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을 선포하고 오는 여러 세대에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뭘로 세운대요? 왕 같은 제사. 여러분,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이 상황 속에서 한번 비춰서 보세요. 여러분, 이 왕 같은 제사장인 단어를 우리는 내 자존심 높여주고 내 자존감 높여주고, 야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야, 이걸로도 물론 사용할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제시할 때 이 상황을 좀 보시라고요.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교회, 그나마 그 속에서 같은 유대인들한테도 지금 핍박당하고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쫓기고 숨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억울한 고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어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은 뭐예요? 그냥 나는 제사장이야. 너희들 진짜 이 알지도 못하는, 복음을 알지도 못하는 너희들, 내가 기도 안 하면 다 죽어 너희들. 이게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은 왕의 권위와 왕의 능력을 가진 제사장뿐 아니라 왕을 위한 제사장이에요. 그 말은 말도 안 되는, 모든 유대인들,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들조차도 로마에서의 속박에서의 자유를 외치고 그 로마를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요청받고 있다고요. 뭘? 왕 같은 제사장. 그럼 누구 앞에 제사장으로 서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핍박하는 로마 앞에, 너희를 핍박하는 동족 유대인들 앞에. 이게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저번에 원코리아 기도회 있었잖아요. 함께. 그 기도회 감격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특별히 그렇게 함께 긴 시간 정말 기도에 집중해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우리가 하기 어려운 기도였어요. 왜요? 우리는 항상 북한을 용서하는 입장에서만 섰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 남한을 용서하는 기도가 그렇게 쉽게 나오셨습니까? 도대체 뭘 우리가 용서받아야 돼? 유대인들에게 로마, 더군다나 지금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한테는 동족 유대인들조차도 원수예요.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까닭없이 핍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그렇게 잘못한 일이라고? 우리가 그렇다고 무슨 국가를 전복하기를 했어? 아니면 우리가 그들한테 무슨 피해를 끼치기를 했어? 그런데 핍박과 경멸의 대상, 그들을 향하여 뭘로 서라는 거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라. 왕을 위한 제사장으로 서서 그들의 죄를 너희가 담당해라. 이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런 악독함, 왜? 우리는요 사회 정의를 성취하라고 부름받은 게 교회가 아니에요. 사회 정의는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가능한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이 모든 정치와 이 모든 세계의 시스템의 모든 타락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인간으로부터. 시스템이 바뀐다고 인간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한 나라와 한 국가 혹은 한 민족을 새롭게 할 때는 반드시 누구를 쓸어 먼저 변화시키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은 그런 악독한 자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너희를 그렇게 악독하게 다스리고 있는 자들, 너희의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의 짐을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 양쪽 어깨에 6지파씩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상징으로 패를 붙였던 것처럼 너희 두 어깨에 맡긴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 왜냐하면 우리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특권을 가졌어요. 물론 이 특권은 무한한 책임을 수반하는데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특권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특권. 마치 모세가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리고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세요 라고 꿇어 엎드렸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별 불편함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별 어려움 없으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신 영적 그 핏덩이들을 향한 그 마음, 그 핏덩이들을 품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지만 참고 견딤으로써 선이 드러나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러분, 이건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길이에요. 힘이 없으셨던 것도 아니에요. 그 유월절을 비껴 가질 수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유월절 만찬 다 하실 때 유다한테 가서 네가 하고 해야 될 일 속히 하라고 안 하고 그냥, 야 베드로야 쟤 좀 한 뒤지게 패가지고 좀 묶어놔라, 이렇게 했으면 유월절 지났죠. 더군다나 그때 제사장들도 유월절에 밀란이 날까 두려워가지고 원래 예수 안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길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가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고난을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걸로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만 증명되기 때문에, 그걸로만 확증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일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더 많이 선이 드러나기 위하여 희생하고 손해볼 수 있는 마음, 이 방향을 좀 갖자고요. 이제 거기까지 도달할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우리 다들 알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그 길이라는 것만큼은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본을 끼치신 길이 십자가라는 것만큼은 내 삶의 현장에서 관념으로가 아니라, 신앙의 질문을 위한 답으로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오늘 마땅히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순간순간마다 보여지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새 십자가 자체를 외면하기 시작하니까 그 길 자체가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사시대처럼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게 될 거예요. 오늘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이 명령을, 그 십자가의 길 외에는 주시지 않은 그 길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기도의 자리 속에서 구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 3절 한번 볼게요.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길을 가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 길을 몸부림치면서 선택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여전히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그 길을 보고 내가 그래서 그 길을 꼭 가고야 말리라,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참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억울해서 정말 속 터져가지고 죽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이걸 통해서 나 같은 자를 참아내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에게도 전달된다면,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수될 수 있다면
그것을 참아내는 몸부림. 왜냐하면 그 길 주변에서는 이런 외침이 들려 있고, 야, 그 길을 벗어남으로 증명해봐.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으로 증명해봐. 그럼 내가 너 따라줄게. 그럼 당신 따라 내가 교회 나와줄게. 그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마치 다 한꺼번에 신비로운 능력과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복음으로 뒤집어질 것 같은 이러한 소리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권 날마다 듣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때라도 날마다 주시는 주의 선하심을 본받아 그것을 내가 맛보아 아는 것으로, 이거는 그분의 약속이세요. 그러면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세요. 그분은 인도하신다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때로 필요하다면 업고 가세요. 때로 필요하다면 뒤에서 밀어주세요. 때로 필요하시다면 끌어주세요. 이게 인도하심이에요. 좌표 알려주고 너가 다 찾아와, 이게 아니라 그건 훈련하심이죠. 그래서 한국중앙교회에 이런 표현을 주신 거예요. 333 비전으로. 아니, 이런 맨 처음에만 해야 됩니까 이건? 이럴 수가. 333 비전으로 한국의 세를 준비하라. 잃은 영혼, 예수, 교회, 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취하시고 싶은 비전이세요. 그럼 함께 가시자고요. 그것이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길인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서 그분의 하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의 그 무궁하심, 그것을 반드시 드러내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꾸만 십자가의 길을 내 편한 길들로 바꾸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그냥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신 길 정도로만 생각하고 싶은 내 마음, 그 마음은 결국 내가 어떤 긍휼을 입었고 내가 어떤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고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억울한 십자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나를 통하여서 흘러보내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방법을 이 세상 가운데서는 오직 이 십자가의 길, 이거밖에는 허락한 적이 없는데, 이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드러내는 길밖에 없어요. 도대체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내가 어떤 신앙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나를 위한 것으로 마땅히 여기는 것과 동시에 그의 죽으심의 십자가가 반드시 내가 따라가야 될 길이란 사실을 오늘 이 밤에 확인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자취를, 그 본을 끼쳐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하나님, 이제 이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드러내고 싶고
십자가의 길 외에 다른 길을 자랑하고 싶고